여러분들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무리 그 매듭짓기를 잘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시작이 중요한 만큼 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닮아가는 이 성화라는 구원의 여정, 그리고 그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끝자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다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이 칼 한 번을 휘두르지 않고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압제에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맛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투 후에 잔당들을 추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드온 시대의 결말을 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투를 잘 치르고 나서 구원을 맛본 이 기드온의 그 내면의 민낯을 또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이후에 사실은 기드온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용사의 예로서 기드온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믿음의 용사로서 예를 들 만큼 굉장히 아주 좋은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기드온의 인생의 매듭짓기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좀 찝찝해요. 또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찝찝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좀 정직하게 조명해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큰 문제점 하나를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내가 왕이다라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내가 왕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한 말과 또 그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겸손함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미 기드온은 왕같이 말을 하고 왕같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반복해요.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담 때부터 보게 되는 타락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착각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부패된 영혼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영적인 침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기드온이 충실히 실행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6가지를 봐요. 기드온의 모습 6가지. 첫 번째, 내가 다 했다입니다. 내가 다 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 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이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기드온에게 불평을 해요. 왜 그 싸움에 함께 싸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 영광에 동참시키지 않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기드온도 문제이지만 에브라임 사람들도 참 문제예요. 싸우지도 않고 구원받아서 잘 살게 되었으면 굉장히 기뻐할 일인데 지금 불평을 널어놓으면서 매우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결과보다 명예를 더 중요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기드온도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을 기드온 자신의 명예로 여긴다란 말이죠. 지금 2절과 3절에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무엇을 반복합니까?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라고 반복을 해요. 이번에 내가 한 일이. 정말로 기드온이 한 일입니까? 정말로 기드온의 지혜와 기드온의 능력과 기드온의 힘을 따라서 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내가 한 일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학위, 공부, 직장, 승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성취한 일로 우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내가 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우쭐함.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SNS를 보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죠. 부족한 내가. 그렇죠? 부족한 내가. 예. 사실 그 말을 진심 어린 마음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덜어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나 좀 봐달라. 부족한 제가 라고 말은 하지만은 나 좀 봐달라 하면서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파렴치한 마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제 말이에요. 부족한 제가 조금이나마 자랑하고 싶고 내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구석이 있다란 말이죠. 내가 다 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5절의 말씀이에요. 내 사람들이다.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잔당들을 쫓는 길목에서 숲곳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300명 군사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기드온이 부탁을 해요. 지금 굶주리고 있는, 지쳐있는 300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이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라는 말을 해요. 나를 따르는 군인들, 그 군인들을 두 번이나 필터하셔서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누구를 따라서 이겼습니까? 이 싸움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필터해서 이 300명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을 이끄셨고 지혜를 주셨고, 왜?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로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내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 지인들을 보면서 내 명예와 내 이익과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 이 영광, 하나님의 역사로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교회의 사역의 규모를 선전하면서 결국에는 목사 자신의 영광이 되는 이 행태들을 또한 우리가 이 현대시대에서 보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마치 내 사람들인 것처럼 이용해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기드온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7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숲곳 지역 사람들도 참 문제입니다. 기드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숲곳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단 300명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기적을 잊고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군사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사들을 평가절하하면서 먹이질 않아요. 기도원도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당신들을 가시와 찔레로 처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그리고 8절 볼게요. 이 숫곳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브누엘이라는 지역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에 당신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당신들을 무너뜨리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실 거라는 단정을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기분 내키는 행동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다 이루실 것이다. 당신네들 숫곳 사람들 그리고 분회 사람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다 멸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만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기준으로 끌어당기고 맞춰서 단정하는 모습.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인 양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에 장단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이 하는 말,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단정하고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온 날 단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거다. 내 장단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 자신의 300명 군사들을 먹이지 않았다고 해서 숫곳의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동족 살상 무기로 사용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군사들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하면서 동족 살상 무기로 사용을 해요. 참 잔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또한 기드온은 지금 그 군사들을 이용해서 적군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해서 죽이는데요. 그 적군 장군이 되는 세바와 살문나를 왜 죽입니까? 본문에 보면은 니네들이 바로 내 가족, 내 형제들을 죽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에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적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 모두 내 힘으로 이제는 제압했으니 지금 기드온에게는 모든 게 가능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내 국민, 적들까지도 내 힘으로 다 다스려버렸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 그러한 상황을 보게 돼요. 권력은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분명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남을 억압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명심해야 되죠. 현대사회에서 많이 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죄 없는 사람들을 가두고 이 약한 자들로부터 가진 것을 다 빼앗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내 영광에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용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이지만 내 위치를 남용해서 내 유익과 내 영광과 내 승진을 위해서 남을 짓누르고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그 갑질의 횡포에 편승해서 나도 좀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나도 그 자리에 좀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나도 좀 누리고 싶다라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내 힘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말과 행동으로 외치는 우리의 마음. 다섯 번째 모습을 봅니다. 내 명예는 내가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명예는 내가 세운다. 기드온이 참 큰 권력을 가졌어요. 이렇게 큰 권력을 갖게 된 기드온을 이제는 이 백성들이 그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대신에 기드온을 의지합니다. 22절 볼게요.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에게 기드온 장군,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빌미를 이미 기드온이 제공했음을 7장에서 보게 됩니다. 7장에 전투 중에 기드온이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외치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드온의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전투를 싸워내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미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세, 이것이 하나님의 칼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 이름을 만세하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들어서 칼로 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 가운데 올려놨다는 것을 7장에서 보게 되고 그 빌미가 바로 8장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되어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기드온은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참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말이 겸손한 태도에서 나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겸손한 말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바로 하게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합니까? 기드온은 그 대신에, 왕이 되지 않는 대신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를 해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귀고리를 달라고 요구해요. 귀고리를 달라. 금 귀고리뿐만이 아니라 장식품들을 다 수집을 해서 에봇이라고 불리우는 제사장의 옷을 감히 만들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직접 말로 했지만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려한 옷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전시하자라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성스러운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옷을 함부로 만들어요. 백성들로부터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도 자기 고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의 고향에 전시해서 걸어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상징이란 말이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이것은 바로 내 명예다. 내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동원되는 이 옷이 바로 자기 자신, 기드온을 예배하는 의복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우상숭배 빌미를 제공하는 엄청난 실수, 엄청난 잘못을 사실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속에서 우리가 이룬 내 업적, 우리의 업적, 칭찬, 인정, 그리고 허세와 교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려는 그런 욕망의 마음이 없나요?
정말로 없습니까? 세상의 성공이라는 옷을 입고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우리 내면을 좀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아니시면은 이거 정말로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외치고 감사 찬송하고 감사 헌금도 바치지만은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욕망의 우상으로 내가 스스로 의존하여서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없는지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6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내가 왕이다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왕이다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싸움에서 이겼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지금 권력, 가지고 있는 권력 굉장히 강해졌어요. 명예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내 가족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내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아내가 많아서 자식들도 많아졌어요. 지금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스스로 왕가를 이뤘다는 말이에요. 기도원 왕가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졌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졌어요. 다음 주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풀어서 우리가 풀어보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My father is king.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벌써 아들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요. 아비멜렉. 에비는 멜렉이다. 아비가 멜렉이다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내 에비가 왕이다. 기드온은 이미 왕이 되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로웠다고 지금 사사기를 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역사를 진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롭죠.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백성들은 영혼의 평화가 없어요. 평화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나서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33절 바알 브릿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정말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창의적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지금 그 창의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단 말이죠. 어떻게 창조합니까? 사실 창조도 아니에요.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우상 이름에 언약이라는 뜻의 브릿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에요.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름에 언약이라는 뜻의 단어 브릿을 갖다 붙여서 바알 브릿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것은 모방이에요. 무엇을 모방했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그 언약의 하나님을 모방해서 나름대로의 언약의 신을 만들어 숭상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또한 기드온과 그의 가족도 잊게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 6장 15절, 우리가 6장 15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 자신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막내라고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이웃 통치하는 스스로 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에요. 큰 자가 되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왕 행세를 했고, 역시나 자기 권력으로 빚어놓은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역사를 활짝 열어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우상숭배의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사기 투기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대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쓸쓸한 매듭지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매듭짓기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6가지 이 문제점을 쭉 보시면은 흐름이 있어요. 말이 행동으로 갑니다. 말이 행동으로 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 이미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다 했다. 그리고 내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로 범죄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말로 뱉어놓은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내 힘으로 모든 게 가능해서 다 처치했고, 그 다음에 내 명예를 세우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자행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가 왕이다.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저버려요. 본문에 기드온의 예로 보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한 사람의 잘못된 매듭짓기가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 백성에게 폐해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걸맞는 예수라는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참된 자녀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를 포장하는 우상의 가면, 욕망의 옷자락 뒤에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탄식하시면서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이미 2000년 전에 다가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입지 말아야 할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 네가 입을 옷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라는 아들인데, 섬기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담 스스로가 자기가 에덴 동산의 왕이 되어서 멸망의 세상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세상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예수께서 스스로 벌거 벗으심으로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기 스스로 피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벌거벗은 희생제물의 모습으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스스로 벌거벗으시고 십자가 섬김을 다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죄악된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이라는 벌거벗음의 말씀으로 오셔서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그분 순종으로 받아내신 의와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자기의 벌거 벗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 책임, 구원의 책임을 감당해 내셨어요. 이 예수만이 오늘 이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하는 구원자의 이름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봇 하나를 만들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기드온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믿음의 좋은 예로 들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로 인도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냅니다. 우리도 기드온의 모습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왕 노릇하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타인들의 칭찬과 그 인정, 그런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결국에는 그 마음이 타락과 교만으로 이어지는 그 죄짓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칭찬받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다분히 필요해요. 그런 훈련을 충실히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의 상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겸손한 작은 예수들로서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같이 벌거벗은 이웃을 우리가 좀 품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길 끝자락을 우리가 잘 매듭졌으면 좋겠고, 참된 믿음의 흔적을 우리 다음 세대에 남기고 떠나는 왕의 옷을 입은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